여러분, 우리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들이 됩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성전 뜰에 교회에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자신들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여러분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아멘. 여러분 부탁입니다.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성전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요셉은요 하늘을 나르는 삶에서 땅 위에 걷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정말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유가 없고 노예는 주인이 언제든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춘기 시기인 17살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였어요.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상고하고 같이 있는데 상고 형들이 교련 시간이 있어서 모형 총을 가지고 이제 총검술을 훈련합니다. 이 운동장에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아이들 보고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아이들은 총 보면은 호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총을 쏴본 거예요. 쏴보잖아요. 왜? 총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했다고 사람을 개패듯이 패는데 얼굴 싸대기뿐만 아니라 발로 차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 무식한 선생이 무식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총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안 웃는 그냥 무관심하구나. 총이 위험하니까. 아니 모형총이라니까요. 모형총이라도 비총이라고. 그거는 안 된다는
아, 빈총이라고? 아니, 집사님, 아니, 중학생이 뭐 알아요? 아니, 여러분 바꿔봐요. 아니, 여러분 중3짜리가 뭐 아냐고요? 그냥 모형총 맞으면 뚜두두두두두 한번 해보잖아요. 그게 살상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 말씀을 신문 아닌데. 예, 영상과네요. 참, 아니, 여러분이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니 중3짜리가 뭐 아냐고요?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타일 넣어야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예, 무식했어요. 얼굴 손찌검 하는데요, 얼굴에서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을 차는데요, 와, 여러분 중3짜리가 그것이요 아픔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마저 봐요 한번. 아니, 여러분이 지금 네. 남의 일이니까 무관심하지. 내가 여러분 마저 봐요. 억울하게 마저 봐요.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지금 그게 40년 된 거지만 저는 지금 응어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요, 17살 때 그가 죽을 때가요 110세였습니다. 110세. 그러면 적어도 90년 이상은 살아가면서 그것이 떠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얼굴에, 요셉의 이야기에 어둠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저주함, 이런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이야기하면서 지금도요 억울함은 있어요. 한번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때렸냐고. 왜 때렸냐고. 왜 그런 방법밖에 없냐고. 중학교 3학년 모르는 애들한테 타이르면 뒤지 손찌검부터 먼저 하냐고. 근데 요셉이 110세까지 장수할 수 있던, 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7절 봅니다. 7절. 7절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을 볼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왜 대답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이 빈 우물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요, 아마 요셉도 우리와 동일하니까 몇 년 동안은요 그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팔아먹어? 내가 울면서 그렇게 빌었는데, 형 제발 살려줘, 애통하며 빌었는데 어떻게 형이 나를 팔았을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상처와 아픔을 입게 되면요 하루에 600번 우리 자율신경계통에다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24시간 하게 되면 3분마다 한 번씩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그 억울한 사건, 그때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사건이 3분마다 한 번씩 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줘서 아이고 화날 일, 억울할 일, 이런 불로 떨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도요 우리와 동일하게
진짜 이해 못할 그 아픔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요,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첫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므낫세. 문화세. 이 뜻이 있어요. 잊어버림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야곱과 그 일들을, 아버지와 형제들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요 30세거든요. 그러면 17살 때 팔렸으면 적어도 13년 이상은 옛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고 아이고 빈총 맞으면 아프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맞아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맞아봤어요. 예. 지사님은 예. 입담을 해가지고요. 예. 이빨 나간다고. 아이고. 그때 맞아봤어요. 얼마나 지사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사님 저나 우리는 이해 가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 지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아이, 저는 그때 진짜 억울했어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청소하게 되면은 그 억울한 일들이 떠오르더라니까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 10원 하나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7년간 있었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박 목사야, 예, 성신교회는 내가 세워간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이 음성이 되니까 내가 이해가 됐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함이 없었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은 형들이 날 판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기억 속에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네.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도요 13년 동안은 형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미움과 원망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입니다, 저를 때린 그 선생님을 향하여서 막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면 지금 제 모습이 어떠할까요?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그러면 속에는 진짜 복수의 칼, 그 선생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제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무자비하게, 무식하게, 얻어맞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니까 미움과 원망은 사라져버리게 됐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중학교 전교 1등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억울한 일 당해서 죽도록 뺨을 맞고 죽도록 발차임을 당하면서 저 공부하면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요. 그리고 막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을 거예요. 만나기만 해봐, 나 진짜 복수할 거야, 두고 봐라, 이럴 거 마음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하게 되면 좀 달라요. 아,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놓았을까?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들을 굶주리기도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향하여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당하게 했을까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미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팔아먹었어? 여러분, 요셉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어? 그러면은 그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니, 그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했다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나에게 안 좋은 사건을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보고 있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욥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이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 많은 양떼, 양 7,000마리. 여러분, 양 7,000마리면 엄청난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빼앗겼어요. 낙타 500마리인가?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아들과 데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사탄 마귀가 그 아이들을 죽게 했고 사탄 마귀가 그것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저를 때린 것도 아마 그 선생님 속에 있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홧김에 때렸을 거예요. 이사님 맞죠? 홧김에 선생님 홧김에 자기 분노심에 뭐 집에서 뭐 부부싸움 했든지 홧김에 아이들한테 분풀이 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본 교양이 있으면 함부로 안 때리죠. 자기 홧김에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나와서 때렸을 텐데,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이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줬지만 사탄 마귀 때문에 뺏겼잖아요.
사탄 마귀 때문에 재산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치 아니하더라. 이게 욥의 위대함이라는 것이고, 요셉의 위대함이 뭐냐? 형들 속에 있는 그 시기심, 형들 속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동생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은혜스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배우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은요, 초등학교 때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목덜미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벌쩍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있는 돌 반석에다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난리 났어요. 석전이 눕네, 석전이 죽네. 선생님들이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덜미에 들고 가서 돌에다가 던지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던져버렸어요. 돌에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지 다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청년이 돼서 같이 아버지와 겸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윤석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밥그릇 한 이만한 밥그릇 있잖아요. 그 도수로 만든 거, 이걸 가지고 윤석전 목사 젊은이의 이 가슴팍에다가 공 던지듯이 던져버린 거예요. 가슴에 펑 맞으면서 밀려나가지고 벽에다가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 먹다가 아버지가 밥그릇 던져가지고 가슴에 쿵 쳤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기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어머니 손톱을 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돼가지고 부부싸움 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거 보실 때 자식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효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 네, 들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 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데 아버지 효하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톱을 다 뽑았다니까요. 아유. 여러분 자식이 그 부모 효하고 싶은 마음 드냐고요. 어떤 사모님은요,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웠다고 사모님이지만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엄마를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목을 매가지고 3번이나 죽인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석전아,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거야. 여러분 저 그 말 들을 때 울었어요. 여러분 손톱 뺏겼을 때, 뽑힐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남편에게 목매달아 죽임당할 때 숨 못 쉬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진짜 그 남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겠지만, 석전아, 아빠 미워하지 마라.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인도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윤석전 목사도 어린아이를 돌에 내리쳤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 예수 믿다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억울한 일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치를 떠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개입하니까 미움과 원망의 함정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교우들 인생에도 상처 입은 거, 우리 교우들의 인생에도 원통한 거,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개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나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살아보게 되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예전에 보게 되면 한이 맺혀 있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바로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4번이나 요셉은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요셉은 그의 아픈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되하게 하십니다. 므낫세를 낳고 나서 아버지 야곱의 일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라도 그는 13년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좋은 만남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났냐고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욥은 사탄 마귀에 의하여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을 잃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들고 해석을 바르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기 원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포로 된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을 뒤로하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과거에 아픔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뒤돌릴 수 없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붙들고 행복한 인생을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또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잊지 못하여 아픔이 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저와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자들은 3분에 한 번씩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치료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 구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상처를 주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자식이 상처를 주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었으면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빛 생명만이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 있기에 아픈 환자의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이루어진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몸속에 있는 질병과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상처 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 영과 혼과 육이 예수 안에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상처를 싸매어 주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모인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과거의 아픈 기억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성훈아, 저기 박스, 내부진 박스.